40일 금식이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음식보다도 더 힘든 것이 뭐냐면은 요즘 인터넷 스마트폰입니다. 우리 자녀들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다 끈 상태로 예배 드리죠. 아래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시간에는 저를 쳐다봐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 설교 시간 같은 경우는 저를 좀 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하게 기록을 해야 되겠다. 그것도 성령님께서 나중에 가르쳐 주시니까 나중에 또 하시고, 특히 설교 시간에는 저를 바라보시고 우리 아이들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있는지를 하나님 이번에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배고픔보다도 더 심한 게 이거 인터넷이에요.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식이 아니라 이 스마트폰, 휴대폰, 이 인터넷 금식이 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전부 다 이거 들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도 들고 있어요. 대화하면서도 들고 있어요. 잠자리에도 들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거 참 하나님 앞에 안 좋은 거니까 다 내려놓고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집중하는 또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선물을 아버지께 받았다, 받지 못했다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녀가 둘인데 아빠가 선물을 한 사람에게만 주십시오. 난리 납니다. 선물은 받은 사람은 압니다. 이번 대림절 성탄절을 맞이하여 내가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오신 성령을 나는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점검하시고,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는 아멘 하셔야 되죠. 내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는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늘이 열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늘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영적 세계가 나에게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 세계가 열렸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은,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죄의 세상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성령을 받아서 시작을 하는 것이요,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회개를 통한 성령 세례를 내가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성령 세례를 내가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영적 세계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죄의 세상이라는 것이 느껴지고 확인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디에서 살았느냐? 죄의 세상에서 살다 온 겁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지 죄의 나라에 속해 있는지 구분을 못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늘이 열린 사람은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열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임하신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여행 중에 계시는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면 나에게 줄 선물을 기다리는 것처럼 아빠 집에 오면 내 선물 꼭 가져올 거지, 그 선물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한 곳에 모여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일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이 열려 있는지 열려 있지 않은지 교회 생활이 왜 중요하냐면 같이 해보면 압니다. 같이 밥 먹어보면 압니다. 같이 대화해보면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얘기인지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하시면서 공식적인 첫 번째 사역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회당에서 말씀 사역입니다. 신앙생활은 말씀 사역입니다. 교회 생활은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지나친 성도님들은 목회자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대하여 성령은 말씀의 사역이요, 말씀 사역은 성령 사역이요, 기도 사역은 말씀 사역이요, 모든 것이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 사역의 열매가 귀신이 쫓김을 당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는 매일 성경도 보고 성경 말씀도 듣고 설교 말씀도 듣는데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왜 내 안에 일어나지 않는가? 말씀을 제대로 안 배우셔서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말씀 배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지 않고 다른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배우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아니면 다 거짓입니다. 말씀에 권능이 있어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안다면,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권위의 말씀인지를 아멘으로 받는다면 여러분 삶 속에 경험하는 모든 불평, 원망 다 사라져야 됩니다. 어려움 사라질 줄 믿습니다. 말씀의 권위는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도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배우고 있는가. 지난주까지 요한계시록 3장을 끝냈습니다. 7교회를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안다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데 있어서 성경은 열심히 읽고 열심히 배우는데 왜 삶이 변화되지 않느냐? 오늘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 성경을 매일 읽어요. 열심히 해요. 목사님 저 백독했어요. 좋아요. 그런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우리 봅니다. 오늘은 스크린을 좀 띄워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잘 제 얘기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우리 학생들 잘 보십시오.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는 순간 1차적으로 사탄이 다가옵니다.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영적 실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모르냐면 영적 실체를 모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영적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영적 실체는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귀신과의 싸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들이 귀신의 존재를 모를 뿐만 아니라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들이 다 연약한 모습으로 무기력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3장 1절은 그런데 뱀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하와에게 1차적으로 다가오는 영적 공격이 뭐냐면 뱀입니다. 사탄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2절입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1차적으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아닌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해서 no, 진리가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사탄의 유혹이 있는 가운데 지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인의 생각이죠. 여인의 생각이 결국 누구의 생각입니까? 사탄의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한 가지 놓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영적 실체에 무감각해지다 보니까 내 생각이 내 인생을 지배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지배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지배하는 겁니다. 지금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뱀 소리 듣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창세기 3장을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생각대로 말합니다. 내 생각대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사탄의 생각입니다. 에베소서 2장으로 갑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2절을 다시 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간 안에는 어떤 영이 있느냐 하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우리 안에 불순종 아들들의 영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거는 사탄의 자식들입니다. 지금도 많은 종류의 영들이 존재합니다. 다 그리스도의 영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 서신서를 통하여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영인지를 너희가 분별해라. 오늘날 교회 안에 가짜 거짓 영들이 얼마나 판을 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에 근거하여 사탄은, 마귀는, 귀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옛날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 보면은 무덤 근처에 가면은 귀신들이 막 허연 옷 입고 나타나고 막 그랬잖아요. 무서워가지고 막 보기 어렵고 막 그랬잖아요. 귀신은 거기 있을 이유가 없죠. 창세기 3장에 근거하면은 귀신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는 순간 사탄의 영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길가의 돌밭에 가시밭에 다 떨어져 그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의심의 영과 교만의 영과 다 역사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영을 아십니까? 지금도 아유, 목사님 설교가 왜 이래 길어? 졸려. 이미 아는 내용이야. 목사님 저거 수십 번 수백 번 얘기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는 순간 불순종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죠.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형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뭐냐 하면 우리가 육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거죠. 내 육신이 먹자 하면 먹고 자자 하면 자고 이렇게 하자 하는 것이 좋아 보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죠. 창세기 3장을 통하여 영적 실체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는 순간,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안 열고 닫아버리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귀신이 오지 않겠네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지 않는 영은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 감각이 없어져 갈까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아 찔러도 반응하지 않는 양심이 되면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습니다. 버려진 인생입니다. 우리의 양심에 한번 화인을 맞게 되면요, 찔러도 반응을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열어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가장 심각한 불행한 인생입니다. 영적 실체가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그 영적 실체에 우리 모두는 불순종 아들들이 역사하는 그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얘야, 네가 좀 저기 쓰레기 좀 버려라. 우리 아이들이 네 아버지 그러나요?
불순종 아들들의 영 때문에. 왜요? 왜 제가 합니까? 요한 복음으로 넘어갑니다.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말씀을 읽고 참 우리가 좀 기분 나빠하셔야 됩니다. 정말 좀 기분 나빠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변함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우리는 누구의 자식이라고요? 차마 입으로 말하기에는 부끄럽지만 성경의 말씀은 우리는요 마귀에서 났던 사람들이에요. 45절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왜 오늘날 교회가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의 충만함의 역사가 없고, 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교회가 영적 실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내가 영적 세계가 열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마귀의 자식들로 다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육신의 욕심대로 사는 그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모르고 영적 실체를 모르고 마귀가 내 생각을, 마귀가 내 마음을, 사탄이 내 모든 인생을 지배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될는지 말씀을 봐야 될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서구 교회의 몰락은 우리 한국 교회가 따라가고 있는데 영적 실체를 부인하면요 남는 것은 껍데기입니다. 내 안에 영적 실체를 내가 알게 되면 한순간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면 나는 마귀 생각하고 산다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한순간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실체가 지금 오늘 마가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심에 그 회당에서 귀신이 쫓겨나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의 실체를 통하여 말씀의 사역을 통하여 영적 실체를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 실체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의 영의 양식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늘의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은 내가 밥을 좀 더 적게 먹고 많이 먹고
좋은 차를 몰고 좀 안 좋은 차를 몰고 좋은 옷을 입고 안 좋은 옷을 입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안에 하늘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의 문제예요. 영적 세계가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여러분들 하루를 사시더라도 영적 세계의 기쁨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아멘하는 역사가 있으십니까? 진리는 속이지 못합니다. 성령은 속이지 못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마가복음 1장에서 물세례, 성령 세례, 그 하늘이 열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임하시고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면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귀신이 쫓김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영적인 세계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날마다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이 무엇이며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며 우리 가정이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정이 붙잡아야 될 기도의 삶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잘 배우셔야 됩니다. 말씀을 잘못 배우면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 말씀 사역과 말씀 사역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지도자에게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누구한테 배우지 않고 내 스스로 말씀을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어디 가서 여러분들 검증이 되지 않는 곳에 하나님 말씀 배우다가 여러분들의 영이 망가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론적으로는 말씀은 영적 실체를 아셔야 말씀 사역이 시작됩니다. 영적 실체가 한마디로 영적 실체가 여러분들에게 안 열려 있는데 말씀을 대하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실체가 열려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 하늘나라가 열려야 말씀이 의미가 정확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말씀 사역을 하셨는데 귀신이 쫓겨남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통하여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귀신이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 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고백이 함께 가야 합니다. 내 주님을, 내가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그거는 껍데기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말씀의 권위만 이야기를 하지, 말씀이 새로운 교훈이로다, 새로운 말씀이로다, 은혜가 되는 말씀이로다. 그러나 귀신보다도 못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귀신은 알았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이신 줄 나는 압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 되시며 주님 되심을 인정할 때에 말씀의 권능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99.9%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귀신이요 내가 그리스도도 알고 바울도 알거늘 너희는 누구냐 그래요. 가짜들이 판을 벌인 거예요. 가짜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판을 벌였는데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그리스도도 아는데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세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메시아임을 입술로만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을 들여 인정할 때에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쫓겨나나요? 귀신이 말씀으로 쫓겨나죠. 큰 소리로 쫓겨나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선포하지 않으셔도 이미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만으로도 귀신은요 이미 쫓겨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누구든지 주를 고백하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그 안에 성령이 임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 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자,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모든 이 악한 영, 귀신들을 물러가게 할 줄로 믿을지어다. 안 믿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기엔 두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 말씀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가 같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말씀 선포입니다. 많은 경우에 말씀은 듣기만 하고 배우기만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선포해야 됩니다. 말씀은 기도로 선포할 때에 누구를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죠. 귀신을 쫓아내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말씀 선포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내 안에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이 사탄에 속해져 있던 내 생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 모든 육신의 열매들을 기도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 앞에 말씀 선포로 회개하는 역사가 있을 때에 말씀의 권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에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합당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요, 내 생각 가지고는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기도 자리를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에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내 생각들이 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말씀 사역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항상 기도로 가게 되어 있어요. 항상 말씀은요 기도와 함께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가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를 통하여 내 생각이 얼마나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었는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자리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는요 회개밖에는 없습니다. 정말 기도를 아는 분은요 달라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기도가 기복적인 신앙 아닙니까? 달라. 그런데요, 말씀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진짜 기도해 보시면요 회개 기도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하고 추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뱉는 언어 하나하나도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세요? 그런데요, 이 귀신이요, 이 제3세계에서는 잘 드러나는데, 이 잘 사는 나라일수록 귀신은요 숨어 있어요. 숨어 있습니다. 잘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적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말씀은요 누가 전하든 말씀 자체에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열매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열매는 가정생활, 교회생활이 중요합니다. 제가 왜 오늘 교회 예배를 시작하면서 에베소서 5장 마지막 부분을 말씀을 드렸냐면, 말씀의 열매는 결국 가정에서의 순종이요 교회에서의 순종입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말씀은 결코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의 권능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옥양교회 안에 말씀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의 생각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적용이 안 되어집니다. 기도로 인하여 말씀 선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러갈지어다, 내 안에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제가 요즘 하나 배운 것이요, 금식하면서요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 자신 안에 있는 정말 내 생각들, 내 교만했던 것들, 게을렀던 것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앞에 예민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덜 주시는데요, 정말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도요 끝이 없어요.
정말 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인인 줄 몰랐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귀신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 있습니다. 내 삶에 묻어 있습니다. 내 자신도 모르게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이 사탄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는 듣는 척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영들이, 불순종 아들들의 역사하는 영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성도들을 얼마나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얼마나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세계를 열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